중요한 거는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교회 안에도 사실은요, 죽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또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경고의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사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나 또 개인들, 또 성도들, 그런 부분 분명히 있잖아요. 미리 대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비하지 않고, 결국 주를 찾으라고 하는데 주를 찾지 않는 어떤 사람들. 이거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닥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정말 괴로운 상태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봐야 소용없을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미리 예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예비하라고 사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닌 소위 세 번째까지 그런 사인을 줬다면 주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주를 찾지 않더라. 사람은요, 내가 죽었을 때 가장 자유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 그때 우리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때가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는 때거든요. 우리는 되게 싫은데 진짜 내가 죄임을 알 때. 한편으로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왜 막지 않으셨을까, 그런 의문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인류를 이렇게 만드셨지? 또 그런 어떤 의문점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질문해 와요. 우리는 그 보이는 것만 알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코에다 생기를 불러넣어 주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산혼이 됐다 그랬어요. 리빙 소울 그래요. 리빙 소울, 그렇죠? 산혼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혼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혼이 죽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니까.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 리빙소 살아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인류는 모르는 거고 교인들도 모르는 거죠. 단지 그런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마음에 안 들면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이렇게 그냥 그죠?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것들처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왜요? 하늘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는데요. 산혼으로 만든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랑 영원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만들고 싶은데 그 근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요? 루시퍼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루시퍼는 사람이 아니고 영인데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세상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 같은 존재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들이니까.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들은요,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거에 대한 얘기. 루시퍼도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완벽한 피조물이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루시퍼가 정말 완벽한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루시퍼랑 하나님과는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완벽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을 뭐 하더라? 대적하더라라는 거예요. 대적하고, 그죠? 이 땅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인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가 되게 하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려면 뭐 하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을 완벽하게 뭐 할 수 있다? 당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던 거예요. 그게 누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시작이 됐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산혼을 죄를 허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만드는 것이요. 자, 정말 죽어야 누가 역사할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우리 힘을 빼시는 이유도 그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힘을 빠지게 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을 빠지게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힘을 빠지게 하고, 진짜 인생 살맛 안 난다. 여러분, 그럴 때 인생 살맛 나겠어요? 남들은 다 출세하는데 나만 못 먹고 살아.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거든. 인생 살맛 나십니까? 안 나잖아요. 그럴 때 나를 찾아라. 내가
너에게 역사하겠다. 그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정말 주를 추구하는 자들과.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요.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열이 막 나요. 꼬맹이가 뭘 알겠어요? 하나님, 혹시 내 죄가 없냐고. 부모들 다 그렇게 한번 좀 기도해 봤잖아요. 내 죄는 아니냐고. 왜요? 그 자녀를 통해서 너 사랑하는 자식 하나 열 나는 거 해결하지 못하잖아. 그걸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죄인인 거예요. 어느 문제 하나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한 인생들. 그래서 그 무력한 인생들에게 고하시는 거죠, 주님은. 복음으로. 나를 찾으라고. 회개하라고. 네가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회개해라. 과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나는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뭐 하라고요? 회개해라.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주님이 정죄시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려고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내가 너를 정말 자유케 하겠다. 그래서 그새 맞아요, 주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그 죄가 내 안에 있고 또 나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인생을 살았던 것 하나님 내가 회개한다고. 그래요. 내 스스로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할 때 이젠 그때부터 뭐예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기회다. 나의 혼자 힘으로 애쓰고 그렇죠? 노력해도 안 되는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내가 인내하면서 내가 억지로 참으면서도 안 되는 영역들이 인생 가운데 분명히 왜 없습니까? 쎄고 셌죠. 얼마나 많냐고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건강에 자신 있으세요? 지금 젊다고요? 제가 어느 분에게 그 얘기했어요. 지사님 정말 죄송한데 살 빼야 된다고. 닥치고 나면은 그때 가서 해결하면 이건 정말 늦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안 터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상황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어떤 문제들이 터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 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문제는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사인을 주잖아요. 경고를 주잖아요. 혈압이 높다. 지방간이 있다. 어디 문제가 생긴다. 건강보험증 받으면 빨간불이 툭툭툭 나오잖아요. 그 빨간불이 있었을 때 뭐 하라고? 준비하라고. 근데 오늘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 내일도 괜찮은 것 같아. 모레도 괜찮을 거야. 이러다가 중요한 거는요. 나 혼자만 살면 괜찮은데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 되어야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때서 비록 나에게 뭐라고요? 복을 주시는 건데 내가 기도 좀 하니까 종교생활 좀 하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인임을 더욱더 뼈저리 알고 간다는 거. 그래서 그 영혼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산 혼이 아니라 나의 혼은 죽었거든요. 내 혼이 죽으니까 내 안에 있는 생기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서 비록 뭐라고요? 내 죽은 혼의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나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돈 좀 있다고, 건강 좀 하다고, 나이가 젊다고, 학벌 좀 있다고. 그게 이 시대를 거창하게 떠나서요. 저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진짜 아직 죄인임을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죄를 졌어. 그것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죄죠. 그냥 그 죄는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그잖아요. 법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요. 구형을, 그쵸? 맞으면 저는 감옥에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 죄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속는 거예요. 우리 본성의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사실, 나라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죄인을 주님은 심부름 만드십니다. 그래서요, 천국에 가기 전까지, 근데 우리는 인생이 육신으로 있는 동안은요, 우리는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죄책감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에 내가 뭐예요? 의인된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진짜 죄인이 진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의인 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근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망하더라. 그럼 우리는 뭐 하자? 깨달아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그렇잖아요. 보통요, 다 내가 좋아하는 건요, 나에게 맞는 거거든요. 나에게 맞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게 자기 애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있어요? 그건 수톨계라 그러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혈연으로 뭉친 교회들이 있죠? 혈연으로 뭉쳤다면 그건 뭐라고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깨려고요. 깨려고. 부모, 형제, 자매, 아내, 남편들 다 뭐라고요? 버리라고요. 주를 쫓아가려거든. 아멘? 그게 죄인된 모습인 사람들은요, 죄과한테 연합된 연합이라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뭐하는 거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당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입맛에 맞는 집사 있어요. 잘 죽이 맞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도요, 저기 우리가 가끔 이렇게 걸으면은요, 연세 드신 분이든 젊은 사람들이든 그 하천길을요, 뛰는 마라톤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나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힘들게. 응? 근데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 마라톤을. 짝지어서 가요. 10명씩. 교회 안에도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목사가 만약에 성도가 내 입맛에 맞는 성도 있으면 그 교회는 그것 때문에 시발점이 돼요.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필레오예요. 필로스라고도 얘기하죠.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내 사랑. 우리가 에로스라고 얘기할 때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이지만 그 남녀를, 그 여자를 내가 마음에 드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에 들었는데 살다가 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혼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딱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선택했지. 근데 마음에 안 들지. 이혼 증서를 쓰면 모세가 니네들의 악함을 보고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한 것뿐이야. 왜? 그 여자들을 살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미안해. 내가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갈라 쓸 수 없어. 그러니까 열받는 것이. 이혼도 못하네. 그때 내가 선택했는데 주님은요, 걷다가 그냥 선전포고를 하는 거야. 내가 하나가 되겠어. 그 얘기는요, 주님이 이혼을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고요? 내가 그 죄값을 물겠다. 이혼은 죄값을 물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가 스스로 선택한 죄값을 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택한 죄값을 네가 감당하려면 이혼해라. 자기가 사랑해서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 정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야곱과 같은 케이스냐, 이삭과 같은 케이스냐.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잖아요. 이삭은 하나님이 짝지어줬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도 와이프가 몇 명이죠? 아브라함 와이프가 몇 명입니까? 3명이죠? 누구 있어요? 사라. 그 다음 누구 있어요? 하갈. 또 누구 있어요? 그두라. 예? 이삭은 몇 명이 있어요? 야곱은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잖아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한 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야. 내가 너의 신랑을 짝지어놨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니네들이 스스로 세상 여자를 사랑했지, 세상을 사랑했지, 세상이 주는 쾌락을 사랑했지, 세상과 이혼하고 나에게 와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 주님과 연합됐다, 결혼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경고하는 거예요. 미안한데 너희들이 스스로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나랑 하나가 되게 하는 거거든. 아멘?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요. 종교인들은 그걸 못 깨달았잖아요. 종교인들은. 근데 진짜 죄인들은요. 자기 진짜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너희들만 신부의 자격이 있어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정말 괴로운 거죠. 세리의 친구죠. 죄인의 친구죠. 창녀의 친구죠. 누가? 예수님이. 우리 같은 종교인들,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친구가 아닌.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죄를 한번 지었다면 그 죄인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면 세상에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세요. 우리는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이 훌륭한 부모 밑에 태어났어도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그렇게 사무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근데 그 아들들이 망나니가 되지 않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인생들이다. 그걸 무너뜨려야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자식,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나를 위한 그게 무너뜨려야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무너져야 사랑이라는 연합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여자,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세상, 이거는요, 에로스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기도한다, 이거 에로스입니다. 그 전에 제가 우리 사모님 앞에 그런 얘기 했다고 전에 신혼 때.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것, 그 자체를 내려놔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내가 주를 사모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걸 내려놔요? 이제 안 거죠. 내가 주를 사랑하기 이전에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부분, 내가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존재조차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기에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안 상태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삶이 나올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게 좋으니까 기도하면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고, 내가 종교생활을 하면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요, 철저히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우리 몸 안에, 생각 안에, 마음 안에, 감정 안에 인식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그렇다고 고백해야 되고, 그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성향, 종교인들은요, 여러분 봐봐요. 이스라엘 가셨죠. 랍비들 보셨죠. 통곡의복 보셨죠. 무슨 사무엘의 묘를 가든 나엘의 묘를 가든 보셨죠. 거기서 종교인들이 계속 토라를 읽어대잖아요. 그 열심히 있어야 열정이 있고요. 종교심이에요. 근데 주님은 다 버려버렸어요. 왜요? 그 종교심으로 자기가 죄인됨을 뭐 하는 거예요? 네, 감추는 거죠. 그 종교심으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버지 밑에 있었을 때는요, 그들이 다 죄인임을 몰랐어요. 근데 한 놈은 승질이 들어와서 죄인임을 조금 인식한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애들 대적해서 재산을 달라 그랬잖아.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나눠달라? 이 막심한 불효 자식이에요. 당신 빨리 죽어란 얘기니까. 근데 맏아들은 차마 그 얘기 못하는 거죠. 근데요, 작은 아들이 나갔잖아요. 세상에 갔더니 너무 좋은 거야. 허랑방탕에 모든 것을 다 썼어요. 싸고 났더니 돈이 하나도 없네? 쓰고 났더니 돼지를 치려고 하잖아요. 주염 예배, 돼지가 먹는 주염 예배를 먹고자 해도 누가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가치도 없다는 거죠. 자기가 탕자, 죄인임을 그때서야 뭐라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아버지 안에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내가 나의 죄인됨을 가려져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고 났더니 내가 죄인됨이 분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딱 멈추는데 봐요. 내가 어떤 죄를 졌어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면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짓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당연히 죄를 짓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이 상태다.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잖아요. 내 개인의 문제든 내 아내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알겠습니까? 교우 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든 내가 지금 탕자가 돼서 아버지를 떠났더니 죄 가운데 있어. 내가 주를 찾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가 탕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떠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떠나 있는 동안에 그 열매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게 됐어. 아멘? 다 요 상태. 요 상태에서요. 주님이 뭘 요구하시냐고요. 진짜 네가 죄인됨을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유턴하면 되잖아요.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떠났더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구나.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진짜 죄인이구나. 물론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셨다 하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죄인임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 하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나를 찾아야 우리가 아버지를 찾을 때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아가페 사랑이 아닌 에로스의 사랑은 사라진다. 그렇게 찾아야 부모 자식 간에 끊지 못했던 스톨기의 사랑은 뭐라고요? 사라진다. 그렇게 해야 내 입맛에 맞는 친구들, 그렇죠? 동호인들, 그 필로소의 사랑도 뭐한다? 끊어진다. 왜요? 거기 가서 만족함을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했는데 죄인임을 깨닫기 이전은 뭐라고요? 나의 죄를 덮고 싶은 곳에 있고 싶은 거예요. 내 죄를 덮고 싶은 곳.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덮어놔야 되는데 우리의 성향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덮어놓고 싶은 거죠. 그게 누구예요? 마다들. 나는 적어도 탕자는 아니야.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곳으로 자기 죄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아니다. 괜찮다. 엎질러진 물? 우린 그런 인생을 살아요. 우린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이제는 다시는 그 엎질러진 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엎질러진 물을 통해서 뭐 하자? 나라는 존재를 분명하게 알자. 나라는 신분이 의인이 아니고 나라는 신분이 죄인이라고 얘기할 땐 인생으로서는 비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죄인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은 죄, 루시퍼의 사상을 담는 죄, 그렇게 아름답게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더니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죄. 그건 우리잖아요. 우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나, 내 자식, 내 부모, 내 친구. 죽이 맞는 사람만 원해요. 근데 이제 무서운 거는 뭐냐면요. 무서운 거는 부모다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쳐내요. 그래서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에로스의 사랑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타입, 내가 좋아하는 성향, 내가 좋아하는 아무개. 난 그들과만 얘기할 거고 그들과만 하나가 될 거고 그들과만 교제할 거고 알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면 편하게 이혼하려고 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죄인임을 몰라서 그래요. 그럼 내가 진짜 죄인임을 알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진짜 그래요. 아내는 아내의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죄인임을 알기에 감당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기에 감당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비침이 분명하게 오셔야 돼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럼 죄책감에 시달립니까? 정말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식하면요, 죄책감 1도 없습니다. 이게 신비해요, 여러분. 온전하게 회개하면 죄책감 1도 없어요. 주님이 후회하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아가서 1장에 보면 내게 임해치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니다. 술람의 여인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랬죠. 그러면서 4절에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합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딱 2번 나와요. 초창기에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도드예요. 물론 삼촌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도드라는 단어는요, 가장 사랑한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신기하게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가장 사랑해요. 그를 누구예요? 슬라미는 안 구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들을 가장 사랑하기에 의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봐요. 근데 모든 인류들은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일부 이상한 인간들이 자기는 의인이래.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사실 일부가 아니죠. 대부분이죠. 교회 안에서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가장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너를 원수 같은 너. 왜 원수예요?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살고 있었잖아요. 에베소 2장에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그때 너희들이 세상의 풍족을 따랐잖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렇죠? 예? 그 불순종하는 자들의 사상을 따르고 자녀가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가 뭐예요? 원수죠, 원수. 아닙니까?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슬람의 여인이 깨닫고 출발하는 거라, 깨닫고. 근데요, 그 깨달았는데 슬람이 이런 고백해요. 3절.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이분이 성육신으로 오신 이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소외된 영혼들을 살려요. 귀신 들린 자들을 살려요. 병자들을 고쳐요. 네, 여러분, 죄인과 의인과 상관없이 주님에게 나오는 자들을 고쳐요.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죠. 성령이 나선 예수께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리고 사역하셨죠. 그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 이름이 이제는 뭐예요? 소금,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를 사랑하는구나.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거. 그런데 그 전반적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분이 뭐 하셔야만 됐죠? 성육신 하셔야만 됐잖아요. 그걸 장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정도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그렇게 가장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장 3절 내 기름이 향기롭다는 얘기는 그분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사역을 하셔요. 수많은 소외된 영혼. 은혜의 해를 전파했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단 말이에요. 골짜기를 평편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해를 전하셨어요. 3년 반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방점을 찍죠. 이제는 뭐라고요? 그 기름이 향치만 났는데 그 기름이 이제는요 쏟아져 버렸어요. 그 기름이 성육신하는 동안에만 당신이 다니는 곳곳에게만 그 기름이 향취가 났는데 이제는 그것이 쏟아져서 당신이 곳곳에 다니지 육체가 곳곳에 다니지 않아도 뭐라고요? 영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뭐라고요? 퍼졌다고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그래서 뭐예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처녀들이. 그러놨더니 4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또 한 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나서요, 주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경험하죠. 그래서 옥에 내려갑니다. 지옥에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나서 거기에 사흘간 있다가 부활하셔요. 근데 이분은 또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면 그만이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아멘? 이게 뭐라고요? 진짜 사랑.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처녀들이라는 표현보다요. 그래서 정직한 자들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바뀌어야 돼요. 왜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 2, 3절에 대한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육신하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리고 4절은 부활하셔서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성육신한 것도 그 사랑이 대단한 건데, 가장 위대한 사랑인데,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정말 가장 위대한 사랑이기에 하나가 되게 최종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 그래서 정직한 자들은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직한 자들과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라고 했죠. 딱 바뀌어요. 4절에서는요. 이제는 뭐라고요? 내게 내 사랑, 내 기름, 내 쏟은 향기름, 그렇죠? 이런 표현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분이 뭐로 바뀌어요? 왕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말은 솔로몬의 왕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된 거예요? 만왕의 진짜 왕이 된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죽을 때 그 패 속에 병정들은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진짜 만왕의 왕이 되셨잖아요. 그 만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만왕의 왕이 뭐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요. 성령이 이제 뭐라고요? 나를 방으로가 아니라 방들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 성령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를 찾는 거예요. 방이 아니라요. 원문에는 뭐라고요? 방들. 주님은요. 한 번에 계시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그분의 무한하신 분인데 어떻게 한 번에 계시됩니까? 내가 주를 찾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계시되는 거지. 그래서 그 계시된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주를 찾는 게 마땅해. 그것을 갖다가 정직한 자들은 주를 찾는 게 뭐예요? 마땅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로 바뀌었죠? 나만의 성령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성령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위대하신 분이 성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맛배기만 보여주셨는데 이젠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나를 조치라고. 나랑 하나가 되자.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이거다.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거예요. 왜요? 그 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자손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죄인이 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돼요. 그러면 주님만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합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은 그 아는 영혼들을 이제는 훈련시켜 주셔서 목자들의 장막게 돼서 저와 여러분의 염소 새끼를 먹일 수 있도록 하나씩 준비시켜 가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그건 신앙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지혜의 계시의 영이 임하면 아마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설교를 들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 계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은 나를 산혼에서 당신의 뭐로? 신부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 하나됨. 그래서 그것을 남녀로 하나 되는 것. 한 몸이 됐을 때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랑 하나가 되는 그 부분들을 깰 수 없게끔 만드신 이유가 거기 있구나. 우리의 목표는 그분과 하나 된다. 출발점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기에 아하, 내가 빨리 죄인된 인식이 내 안에 있어야 이것이 뭐라고요? 출발이다. 주님은요, 정죄하려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심부름 만들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 죄인됨을 알면은요, 옛날보다요, 죄가요, 조금씩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죄인이 되어야만, 진짜 죄인임을 알아야만 죄를 더 안 짓습니다. 자유해져요.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유해집니다. 꼭 그런 인생을 사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 목표를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추구하는 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을 누가 정죄합니까? 사탄만 참소하죠. 마귀만 정죄하죠.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아버지,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알게 하옵소서. 근데 맞네요. 내가 하나님을 안 찾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찾을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죄인이 될게요. 그럴 때 주님은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있기에 의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의인이 아닌 내가 죄인인데 주님은 아니야, 이제 내가 나를 찾기에 너는 의인이야 라는 그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자식, 부모, 혈연, 내가 좋아하는 친구, 하나님, 내가 좋아서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기도,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내가 좋아하는 신앙생활, 그게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저 혹시 내 사랑이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다면 하나님 나에게 비침을 주셔서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해주시고 죄인됨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주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봉사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며 주님만 영광 받음을 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혼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함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아버지를 대적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버지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죄인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를 찾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진짜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정말 정직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을 경험하며 실제 그렇게 되는 현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계획은 우리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하나가 되려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죄를 허용하신 부분들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큰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을 깨달아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자신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